밟고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읽고 잘못 보면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유익을 위한 말씀을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되어버리는 올무, 함정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유익이 생겨나고 잘못 보게 되면 올무가 생겨나서 덕과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 또한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세상의 일이나 물건이나 남편과 아내에게 빼앗기게 되어져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 속에 누리지 살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사실은 손쉽게 내 가족이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직장이나 생활이나 삶에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예수를 믿긴 하는데 내 마음이 뭔가에 빼앗겨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심도 없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도 별로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 수 있지만 말씀에 대한 영적인 지식과 지혜와 깨달음은 닫혀버리고 맙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자체가 약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진리에 대해서는 닫혀버려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지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았던 것이 남아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라져버리면 말씀을 내가 3년 전에 깨달았다 그래도 다 사라져버려요. 10년 전에 말씀을 깨달았다 그래도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신학교의 박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지식은 있으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지만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영적인 눈은 닫혀버리고 맙니다. 가장 예수님의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예수님과 친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친밀함이라 그러면 친밀함. 내가 예수님과 친한가. 내가 예수님과 친한가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애들이랑 함께 서울의 북촌을 갔는데 사람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북촌을 돌고 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돌계단을 통해서 저기 보니까 경복궁이 보여요. 머리털라고 한 번도 구경한 적이 없어가지고 경복궁을 가려고 갔어요. 저는 이제 사람들에게 길을 못 찾아도 물어보지 못하잖아요. 애들한테 너가 좀 저 경찰관 아저씨 있는데 물어봐 주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지키고 있어서 저는 뭘 저렇게 지키냐 그랬더니 물어보라 그랬어요. 저도 물어보라 그랬어요. 저는 못 물어봐요. 못 물어봐. 그냥 가던 길을 그대로 가요. 애들이 있으니까 물어보라 그랬더니 국무총리 공관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복궁 가는 길을 물어보라 그랬더니 저리 올라가면 된대요. 그래서 한참 올라가니까 궁궐 같은 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경찰관이 막 서 있으면서 왜 들어가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복궁 구경 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거 청와대라고 못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경복궁 옆에 청와대가 이사 왔냐고. 그래서 경복궁 옆에가 청와대가 있구나. 그러면 또 계속 갔어요. 사진 찍으려고 했더니 못 찍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청와대 앞에서 하나 찍어보려고 했더니 그래서 얼른 갔어요. 경복궁에 그냥 구경 갔다가 당연히 시간이 늦어가지고 겉에서만 봤죠. 근데 이제 하루 종일 그렇게 놀고 다니다 보니까 하루 종일 지나면서 제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예수님 생각이 제게는 전혀 없었어요. 바쁘거든요.
북촌 보기도 바쁘고 그 다음에 쌈짓길에 갔어요. 인사동 쌈짓길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사람이 미어 터져가지고 거기서 똥빵 빵을 똥같이 만들어놨더라고요. 그 똥빵도 사진 찍고 먹으려 그러는데 또 저녁에 또 애슐리라는 뷔페에서 또 밥 먹자 그래가지고 배고픈 배를 끌어안고 밥을 뷔페를 배가 터지도록 한 5접시 갖다가 먹고 주차하지 못해가지고 쓰러져 있다가 이제 교회에 들어오니까 그리고 하루가 다 지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제게 없었어. 그날 하루 예수님은 제게 없었어. 자, 내가 예수님과 과연 친한가? 어떤 사람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며 어떤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과 정말 가까운가? 최소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죄인이고 어떠한 악한 사람들이라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주님이 거절하고 거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혼인잔치에 와서 구경꾼으로 오더라도 주님은 말리지 않습니다. 구경꾼으로 참여했다 할지라도 말리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 자체를 주님이 반대하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밀함의 제일 우선순위는 뭐냐 하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제쳐놓고 내가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것들이 잊혀지게 만들고 나아가서 이 세상 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들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이 제일 가까운 사람, 무슨 일이 생기면 예수님과 상의하고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버리면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어디로 여행 갈까, 어디로 놀러 갈까, 뭘 먹으러 갈까, 누구하고 시간을 보낼까, 무엇을 하고 시간을 보낼까. 그리고 제 자신을 살펴보았더니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까지는 되는, 그 정도는 정말 기초적인 것이잖아요. 무슨 문제가 일이 있으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없을 때는 주님을 찾지 않아요. 무슨 문제가 없을 때는 주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친밀하고 가까운가 하는 것이, 내가 정말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제고 가까이 하고 그분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고 즐거워하는가. 그때에 이 세상에 대한 사랑과 이 세상 간섭과 습관에 젖어 있는 것에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의로움과 내 결단력과 내 의지로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누구와 가까워지면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잠깐 30분은 기도할 수 있죠. 30분은 주여 찾고 시간을 보냅니다만은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함은 없습니다. 기억함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과만 살기를 좋아하고 원합니다. 자식 걱정은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데 예수님 생각은 별로 나지 않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처녀,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에 대한 이야기부터, 물론 결혼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근원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에 대한 근원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에 대한 어떤 팁은 주지만 그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26절 보면 고린도전서입니다. 내 생각에는 결혼에 대해서는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환난의 때가 역사적으로 많이 있어 왔고 지금은 임박한 환난을 앞둔 때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더 연장될런지, 한 30년, 40년, 50년 남았을런지, 한 50년 남았다 그러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도 좋지. 그건 사람이 알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고린도 전서를 썼을 당시에는
임박한 환란의 때였습니다. 핍박의 때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결혼이 안 좋았고 지금 현재의 시기가 어느 시기에 속했는지는 각자가 판단할 몫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오신다 그래도 한 60년 뒤에 오신다 그러면 그리고 60년 안에 아주 모든 세상이 뒤바뀌어버린 천지 풍박 속에 있다면 사실은 결혼이라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인데 그런데 좀 그래도 몇십 년 동안의 평안한 시기를 살아간다면 그에 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각자가 판단할 몫이 되어질 겁니다. 임박한 환란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오시네, 내일 오시네, 내년에 오시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 지나가겠습니다. 27절 너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결혼 생활을 남편이나 아내하고 하고 사는 사람들이 결혼을 후회하면서 결혼을 안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매였느냐 그 말은 지금 살고 있어요. 아내하고. 다시 말하면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아내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왜 결혼해서 이 왼수 같은 자식들을 낳았는고 그러는데 그것을 가지고 노이기를 이혼하고 풀려나고 저 양반이 빨리 죽어버리고 막 그런 것을 기도하지 말고 구하지 말고 그것을 마음속에 원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반대보다도 그것을 가지고 놓여지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거라고 놓여지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놓여지면 아니면 말하자면 내 환경이 변화되면 나는 행복해질 거라고 내 환경이 변화되면 내가 변화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환경이 변화된다고 내가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권능과 능력은 환경이 변화된다고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런 삶을 경험해 오셨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만 변화되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아니 마음은 좀 편안해지고요. 얼마의 기간 동안에는 여유가 있어지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환경이 변화되어져도 근원적인 내 자신의 변화는 그것 때문에 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은 상처를 했거나 아내가 먼저 돌아가셨거나 그러면 아내를 또 구하지 말라. 이것은 올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되고 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근본 메시지를 이해해야 되지 근본적인 이 말씀을 전한 의도를 이해해야 되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죄고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죄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봐야 될 것이 꽤 성경에는 종종 등장하고 꽤 있기도 합니다. 28절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결혼은 근원적으로 무엇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육신의 고난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마음이 네 마음 같지 않고 마음이 똑같아버려도 문제고 똑같아버려도 문제잖아. 둘 다 편하게 살고 싶은데 부부가 다 편하게 일 안 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골치 아프죠. 그래서 결혼은 필연적으로 육신의 고난이 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한 행복이나 또 뭔가를 주는 안식처가 있는 것도 당연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결혼 자체에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결혼은 하나님이 만든 제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든 제도가 결혼이에요.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아내가 있다. 결혼해서 지금 아내가 있다. 결혼해서 남편이 있다. 그러면 없는 자같이 살아라.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으면 생활과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생각의 대상, 뭔가를 의논해야 되고 뭔가를 함께 해야 되고 시간을 보내야 되고 어떤 걱정이 있다 그러면 아내에 대한 걱정, 남편에 대한 걱정, 무엇인가의 걱정이 있다면 아내에 대한 걱정, 아내에 대한 염려, 아내에 대한 걱정. 내 아내가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
내 남편이 속상하지 않았을까? 내가 지금 전화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이 양반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아닐까? 등등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자 같이 그렇게 살아라. 아내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남편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내나 남편이 최상위의 우선순위가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친밀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결혼했느냐 한 사람들은 더 친밀함을 잃기가 쉽다는 이야기죠. 안 한 사람들은 좀 더 낫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물어보니까 결혼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안 한대요. 왜 안 할 거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여행이 좋아서 죽을 때까지 여행만 다니겠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친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여행지, 새로운 걸 보고 구경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즐기는 것이지. 그러니 결국은 그런 사람들하고도 같은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여기서 우는 자들이라는 것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마태복음 5장의 애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염려와 세상 일 때문에 괴로움과 힘든 것 때문에 낭만거리 낙심거리 때문에 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녀를 생각했는데 그녀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그녀가 내가 싫다고 떠나가는 거예요. 뭐 울죠. 그 그녀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에. 또 그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그놈이 내가 싫다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울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녀가 내 생일을 기억해 주지 않았어요. 그놈이 내 생일을 기억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내가 서러워서 울어서 밤 12시 될 때까지 핸드폰을 켜고 있잖아요. 생일 축하해. 깜짝 파티 준비해놨어. 창문을 열어봐. 그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12시가 다 돼도 문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돼가지고 소식이 여자친구가 없길래 남자친구가 저녁 직장 마치고 다음날 돼가지고 뭔 일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12시 넘었으니까 그 다음 문자는 와야 되잖아요. 미안하다. 생일을 까먹었어. 인자 생각났어. 선물 늦게 나도 준비했어. 그러는데 저녁 때까지 기다려도 왜 연락 안 했어? 뭔 일 있어? 마음이 온통 그것 때문에 가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우는 일,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일.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뭐 때문에 울어요? 만족되지 않고 충족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았어. 그리고 그게 실패하고 성공하지 않았어.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하고 절망해. 근데 그것 때문에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해라 그 말은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내려라 그 말이에요. 그에 대한 중요성을 덜 부과하고 더 내려라 그런 것이. 그걸 내려라는 것이. 지금 너가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 너가 친밀하게 지내고 너가 가까이 하고 마음에 온갖 사로잡혀 있는 것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 바뀌었어요.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나는 그 일 때문에 계속 울 수밖에 없어요. 바뀌지 않는 나는 그 일 때문에 계속 울 수밖에 없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직장이 생겨서 기뻐하고 승진해서 기뻐하고 사업이 성공해서 기뻐하고 애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기뻐하고 집을 이사하고 사서 기뻐하고 이런 좋은 일들 상장을 받아서 기뻐하고 갑자기 로또가 당첨돼서 기뻐하고 근데 그런 건데 거기에 마음을 다 쏟지 말고 거기에 기쁨을 떨어뜨리라는 것이 거기에 기쁨을 떨어뜨리라는 것이 그래서 우선순위가 그것이 지금 너의 마음을 송두리째나 아니면 최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는데 그것을 바꾸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 더 깊은 주님과의 만남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내 신앙의 연수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 속에서 어제를 지내면서 그제를 지내면서 지난주를 지내면서 내가 누구를 재고 가까이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누구와의 친밀함이 있는가 하는 것. 내가 누구하고 친밀한가. 내 마음 속에서 우선
실제적인 걸 떠나서 내 마음 안에서 내가 누구하고 친밀한가.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큰 은혜와 이 땅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다 지나가서 그림자처럼 안개처럼 되어져 버릴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됩니다. 이 세상의 결혼관계가 영원한 것이고 자식이 영원한 것이고 직장이 영원한 것이고 에어컨이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삶 속이 이 땅인 것처럼 인식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이것이 안개고, 안개는 경험하셨죠? 오늘 운전을 했는데 안개가 많이 끼었다. 내일도 많이 끼지는 않잖아요. 바람이 불면 안개가 휘날립니다. 산봉우리에 안개가 있다가 구름이 있다가 바람이 많이 불고 날이 맑아지면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것처럼 이 세상의 것도 그런데 그걸 실제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느끼냐 그러면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만 그걸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만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우는데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만 그 눈물이 백이라는 눈물이 흘러야 되는 일인데 내가 이 세상의 일이 실제적이고 너무나 내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었어. 그러나 예수님 가까이 하면 그 100이 80, 70, 50 똑같은 일인데 내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지 않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놈이 군화를 거꾸로 신고 요즘에 군대도 여군이 많기 때문에 군대 가가지고 여군하고 눈이 맞았어요. 하고 그놈이 군화를 거꾸로 돌려 신고 빠이빠이 그랬어요. 그랬는데 내가 그놈에 대해서 온통 마음이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울고 서럽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끼고 그러나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놈이 군화를 거꾸로 돌려치는 것 때문에 내 온통 마음이 절망이나 슬픔이나 서러움으로 가득 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다가 그 일이 실패하고 말았어요. 내가 5년을 온통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말았어요. 기도했던 일, 사모했던 일, 준비했던 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5년 동안에 그 일을 성공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왜 이런 참담한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그 5년 동안 나는 너와 가까이 하지 못했다. 그 5년 동안 너가 그 일에 사로잡혀 있는 5년 동안 나와 함께 너가 그 일에 사로잡혔다면 실패했어도 그렇게 너 마음이 참담하지 않았을 것이고 성공했어도 너 마음은 그렇게 기쁘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그 5년 동안 너가 그거와 사로잡히면서 그 일에 나하고는 시간 보내지 않았고 나와 함께 걸어가는 여정 속에 그 일을 하나의 목적으로 삼지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여정으로 살았다면 실패나 성공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요. 왜? 주님을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생활 속에 내가 예수님과 과연 친밀하고 가까운가? 기도 생활을 성령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통해 유지하는 거 말고 내가 내 마음 속에서 예수님과 친밀하고 가까운가? 단지 오늘 주일이구나, 예배드려 가야 되겠구나, 예배당에 가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내가 친밀한가? 친밀하지 못하면 무엇 때문에 친하지 못한가? 그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사람의 중심은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그분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께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께 다가가야 합니다. 내가 그분께 다가가야 합니다. 내가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제가 지금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 이해하시죠? 제가 성경 읽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큐티하고 있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느냐를 결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교황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들을 좀 하셨어요. 천주교 신부들을 좀 봤어요. 어떤 일들을 해요. 순영원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양반들이 사로잡혀 있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교황 이분에게 장애인을 만났어요. 이 양반은 그게 좋잖아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벗. 그래서 대서특필하는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요. 장애인들에게 찾아가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하라 그랬어요?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이미 상을 받았느냐. 근데 그것이 자기의 의니까 계속 와요. TV에 보여주고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면서 교황의 인생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로 남게 해주지요.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을런지 없을런지 물론 없겠죠. 있다고 믿겠지만 자요. 장애우들을 만났어요. 이제 만났어요. 장애우가 꽃다발 백송인가 주었어요. 신장민가 주었어요. 주니까 이 교황 이분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이가 있어요. 누구죠? 성모 마리아죠. 사로잡혀 있는 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이야기했어요. 너가 준 이 장미 꽃다발을 내가 성모님께 봉헌해도 되겠느냐? 예. 그래서 이제 성모상 앞에 가서 성모 발 앞에다가 꽃다발을 놨죠. 성모님 바칩니다. 그리고 봉헌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신부들이나 이 교황이나 이 가톨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최소한 누구에게는 사로잡혀 있어요? 성모. 성모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이들이 걸어가는 길은 뻔합니다. 많은. 우리는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장미꽃다발을 받으니까 그래도 이 양반은 교황은 누가 생각나요? 인자하시는 성모요 생각나는 거. 말은 주여 하지만 그건 액세서리고 들러리고 조연이고 예수님은 조연이고 성모가 생각나는 것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정말로 주님이 생각나고 무슨 일이 없어도 주님이 생각나고 한가해도 주님이 생각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한가하실 때는 누구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볼까? 어디를 갈까? 잠을 좀 자볼까?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내가 친밀한 것과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지. 내가 한가하며 내가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으면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친밀한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나아갈 때 되면 이제 친밀한가 할 때 되면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의로움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지난번에 어려운 중에서 부흥회에 다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중에서 오셨는데 자기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말씀을 6시간을 전했습니다. 6시간을 전했어요.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내 의로움을 내려놓는 사람들은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주님은 환영하고 반기시지. 주님께 나아올 때에 주님이 친히 내 죄를 그의 피로 씻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계속 나아가는 것에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계속 나아가셔야 돼요. 계속 나아가셔야 돼요. 내가 주님께 그런 만들어진 예수상, 만들어지는 십자고상 같은 것에 나아간다면 귀신만 역사할 뿐이지만 내가 진정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그의 영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어떤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되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감성적으로 십자고상 같은데 감성적으로 예수님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나아간다면 성령 역사하지 않아요. 자기 감정, 감흥만 역사해요. 그것만 해요. 이번에 제가 신촌? 하여튼 돌아다니다가 미아리 고개는 아니고 있었잖아요. 하여튼 돌아다니다가 제가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이 친구들 참 별짓을 다 한다. 그래서 사진 하나 찍었는데 사진이 그런 사진이 있었어요. 어떤 사진이냐 그러면 이번에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했잖아요. 그 기념으로 뭘 하느냐 하면 젊은이 초청 성체 조배의 밤을 한대요. 젊은이 초청 성체 조배의 밤. 성체 조배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빵이 하나 있죠. 빵이라고 치면 이제 성찬식을 해요. 그러면 이 빵이 뭘로 변해죠? 이게 예수의 몸으로 변해요. 예수의 몸이니까 갖다 놓고 이번에도 그랬죠.
이번에 교감 왔을 때도 그랬어요. 요거, 이제 성찬식 했던 빵을 높이 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여기에 경배해요. 누구니까요? 이 빵이 예수님이 됐으니까. 요것을 성체 조배라 그러거든요. 여기를 경배해요. 하고 이 빵을 이제 이렇게 놔뒀으면 이게 있으면 이 예수님의 몸인 이 빵에서부터 막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능력을 받고 힘을 얻는 게 성체 조배의 밤이거든요. 미사가 그거예요. 미사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성찬인데 포도주는 뭐 지원차 마시지만 빵은 이렇게 만들면 들려요. 높이 들고 가는 게 이것이 빵이에요. 이게 뭐가 됐으니까요? 예수님의 몸이 됐으니까. 여기에 절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용은 뭐냐 그러면 읽어드릴게요. 찬미 예수님. 이제 그렇게 시작해요. 초청의 글이 참가하는데 만원입니다. 태양의 몸을 드러내고 있으면 그 빛살을 받지 않을 수 없듯이 성체 앞에 있으면 예수님의 신적인 빛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제 요걸 성찬하면서 빵을 갖다 놨어요. 그 밤에 젊은이들 초청해가지고 여기 요 빵 앞에 있으면 뭘 받아요 이제? 찬미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 됐으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함께 좀 쉬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고등학교 대강당에서 하고 간식은 준다고 많은 참가비 주고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 강사로 이제 유명한 사람 모시고 그 다음에 미사도 하고 성체 조배, 성체 거동. 조배는 뭡니까? 올려가지고 거기에 절하고 경배하는 것이 조배고요. 거동은 이걸 들고 앞으로 가줘요. 그지요? 조배하고 거동은 다 해요. 미사에서. 여러분 잘 봐보세요. 그 들고 뭔가를 들고 가는 게 빵이에요. 그거. 예수님 몸이니까 그 앞에 다 경배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입 맞추고. 입은 깊게 맞추면 침 묻으니까 뭐 그까지는 높은 사람만 맞춥니다. 그래서 미사에서 벌어진 일은 성찬식 했던 이 빵이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거 화채설이다 그래요. 화채설. 화채설.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요. 말하자면 걔네들에는 전부 다 우상숭배만 다 가득해요. 하지만 걔네들은 감성적인 걸 좋아해요. 감성적인. 쇼맨, 감성적인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의 몸이 변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막 입맞춰요. 하지만 성령 역사에서 말씀을 깨닫게 안 하셔요. 왜? 이건 우상숭배거든요. 이 어떻게 이것이 예수의 몸이 되냐는 말이에요. 이게 빵이지. 빵이 빵이고.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그분도 이야기했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고. 빵은 빵이고 떡은 떡이지. 어떻게 이게 예수의 몸이 되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이것이 가서 성분 분석해 보라 그래요. 현미경도 없고 과학자가 없는가? 성분 분석하면 이 브레드 빵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웃기는 소리를.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상하게 변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걔네들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최소한은 누구예요? 성모예요. 성모. 그러니까 꽃다발이 생기면 누구한테 바치고 싶어요? 성모한테. 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실 거 아니에요. 쟤들은 헛된 것, 잘못된 것이라도 사로잡혀 있는데 너희는 진리의 바른 것에 왜 사로잡혀 있지 않느냐라고 물으실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많이 맺고 살아가고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가족도 있고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직장도 있고 직업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가까우니까 주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 가룟유다를 빼고 11명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는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특별한 제자 11명에게 하시는 말씀. 왜 11명이 그랬을까요? 11명이 왜 나는 너희의 친구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과 함께했고 함께 살았고 함께 지냈고 주님의 아픔에 함께했고 주님과 깊이 있는 관계 속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우리도 그 나는 너희의 친구라는 말씀을 정말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내게 하신 레마가 되고 내게 하신 말씀이 되려면 그런 친밀함 속에 우리도 들어가야 됩니다. 11제자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던 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시기질투도 있어서 높아진 자리에도 있었겠지만 그런 마음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제자들은 많이 싸웠지요. 시기질투하고.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그래도 잡혀 있었던 이는 예수님 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먹을 것, 입을 것, 생활할 것, 직장, 아내, 남편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위가 있다는 이야기. 가장 먼저 가까이 해야 될 분, 가장 먼저 가까이 해야 될 분. 그러면 그분과 함께 살면 다른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도우심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나 문제는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은 기억되지 않아요. 예배 시간, 오늘 수요일이네, 금요일이네, 새벽이네, 주일이네, 저녁에 좀 요즘에 기도 제목이 있어. 내 자식 직장 때문에 작전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문제가 생겼어. 갑자기 그냥 어떤 고객이 막 난리가 나가지고 브루스를 치셔요. 그래서 그분이 또 족발도 많이 찾으시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기도를 해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냐 하는 것이 생활 속에서. 과거에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죽은 사람을 참 많이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을 많이 살렸어요. 그래서 1900년 초의 목사님이신데 그분에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나도 예수님 믿고, 목사님도 믿지만 나는 못 살리고 당신을 살리는데 죽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살리냐고. 내가 그래서 궁금하다고. 목사님 기도 얼마나 하시냐고 매일. 기도 시간이 많으면 능력이 많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 얼마나 기도하시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30분 이상을 기도해 본 적은 없대요. 정말로 놀라운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 사셨던 과거 출신은 배관공 출신이었던, 그리고 글도 제대로 못 쓰고 못 읽는 분이 이분이셨어요.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아내한테 글을 배웠어요. 아내한테 영어를 배우고 쓰는 것도 배우지만 죽을 때까지 맞춤법도 많이 틀리셨고 그다음에 말도 좀 그러셨어요. 별로 논리적이지도 않고 서투셨어요. 대신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말씀이 굉장히 깊어졌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는 어리버리하셨고, 그래서 지금도 그분이 써놓은 책이 출판이 많이 됐는데 사실은 좀 어리버리해요. 앞에 어디까지 어리버리하다가 그 다음에 깊어지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성령의 역사는 그 책에 실려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책만 사면 좀 책만 산 다음에 아이고 괜히 샀다, 그런 책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령의 역사가 담겨있지 않아요, 그 책에는.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그분의 설교를 듣고 많은 변혁과 변화와 회개와 주님 만남이 일어났고 죽은 사람이 참 많이 살아났어요. 나는 30분 이상을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에이, 목사님 신령하지 못하시네. 30분도 기도를 못 하셔요? 목사님이? 에이, 쪽팔리셔라. 그럼 평생 못 하셨어요? 예. 그분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30분 동안 주님을 잊어본 적도 없다. 나는 30분 동안 주님을 잊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가깝고 너무나 나를 사랑하고 본인이 또한 사랑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권능은 그와 함께했죠. 그리고 이 땅의 삶은 그에게는 많이 중요한 게 되지는 않았어요. 똑같이 살다 보면 슬픈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그분의 마음을 크게 사로잡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살다가 주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사람들,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베일이나 뚜껑을 열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별로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 수준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깊은 은혜 속에 들게 하시지 않습니다. 깊은 은혜 속에 들게 하시지 않습니다. 대단한 선교사님이 되어서 전도하시고 헌신하셔도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심지어 순교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주님이 그렇게 가까이 하시지는 않습니다. 순교는 환경상 할 수도 있어요. 도망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서적을 보면
정말로 순교에 사로잡혔던 시대가 있었다 그래요. 순교자가 너무 되고 싶었어요. 왜요? 순교자가 최고의 하나님께 인정받는 서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되고 싶어가지고 저 밑에 바위가 있어요. 절벽에 가서 밀어달라 그랬대요. 정말로 밀어줘가지고 떨어졌대요. 왜? 자기가 죽으면 자살이고 밀어주면 타살이잖아요. 순교잖아요. 그랬던 적들이 있었대. 시대상. 그 뭔가의 가치관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건 아니죠. 정말로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이 보실 때 너 생활 속에 내가 제일 중요하구나. 너 삶 속에 내가 제일 가깝구나. 너 아내보다 내가 더 가깝고 너 남편보다 내가 더 가깝고 너 아내보다 너 자식보다 내가 더 가깝고 너 직장 동료보다 내가 더 가깝고 너 초등학교 동창보다 내가 더 가깝고 내가 더 가깝구나. 무슨 일이 있건 없건 간에 내가 더 가깝구나.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친밀히 하시고 성령님은 친밀히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삽니다.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의 실체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아요.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아요. 제가 청년 때보다 못한 것이 참 많습니다. 못한 것이 많은 것은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던 그것에서 많이 그것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많이 떨어졌어요. 주님만을 정말로 원하던 그것에서 먼저 목회도 하고 설교도 하고 뭐 신방도 하고 또 애들하고 놀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 또 현우가 방학 동안에 지내다가 가니까 막 허전하더라고요. 교회가 덩치가 있다가 또 가니까 또 썰렁하고 현우가 사라지니까 놀맛이 사라져가지고 애들 데리고 별로 놀러를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방학이 끝나면 애들이 보통 교회에서 방학 끝난 다음에 한 열이는 교회에서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허전함이 찾아와요. 방학이 끝나고 애들이 버글버글 하다가 맨날 돌아다니다가 좀 허전해져요. 어쩔 때는 허전함이 굉장히 강하고 많이 올 때도 있었어요. 방학이 끝나니까.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애들이 제 마음을 많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제 마음을 채우고 있다가 애들이 사라지니까 이제 허전한 거. 허전한 거. 어떤 방학 때는 별로 허전 안 해져서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애들이 말씀을 많이 피웠거나 아니면 제가 애들보다 주님에 더 마음이 붙잡혀 있었거나 그런 거죠. 정말로 내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것이 더 많아지니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님과의 친밀함은 사라져가요. 제가 청년 때 같은 경우는 천국에서 경험하고 산 적이 참 많습니다. 이게 입신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환상 속에서 천국을 갔다 그런 경험도 있지만 사실 그런 천국은 별로고요. 실제로 이 땅을 살는데 내가 천국을 경험해버려요. 이 땅을 사는데 천국을 경험해. 몇 달 동안 경험하고 며칠 동안 경험하고 며칠 동안 경험해. 천국을 경험해. 실체로 경험해. 그런 것을 제가 주기적으로 때때로 자주 했었거든요. 천국을 경험해. 똑같이 어려운 일인데 전혀 힘들지 않아. 어떨 때는 아예 그냥 그 소음 위를 걷는 거, 인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매일을.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제 마음을 사로잡는 게 많아진 다음부터는 이 경험되지 않아요. 성경은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신앙서적은 더 많이 읽었어요. 신학책은 더 많이 읽었어요. 기도는 더 많이 소위 말하면 쌓아왔죠. 신앙 연수는 더 늘어났죠. 그런데 그 천국을 경험은 이제 오랫동안 못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내가 예수님과 깊은 친밀함 속에는 별로 들어가 있지 못해요. 깊은 친밀함 속에 별로 들어가 있지 못해요. 그런 상태가 되면 성령의 역사하심은 은사는 나타나지만 역사하심은 약해져요. 과거보다 은사도 많아졌어요.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친밀함은 더 약해졌어요. 제 마음 안에 사로잡고 있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건축하는 중에 돈 문제 때문에 막 노심초사하시더라. 그분은 뭐에 사로잡혀 계시는 거예요? 교회 건물에 사로잡혀 계시더라. 교회 건물에 사로잡혀 계시더라. 그분은 주님과 친밀한 삶 속에 들어가실 수 없어요. 아마 그분이 교회 건물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앞으로 10년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빚을 많이 지고 건축하는 중이거든요. 빚 갚으려면 10년도 부족할지 몰라. 아마 노심초사 해야 될 거예요. 이자해야 되고 원금 갚아야 되고 10년 동안 거기에 사로잡혀 계셔도 부족할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울고 쓰러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교회 중직자가 권사님하고 장로님인데 교회를 나가셨대요. 그분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대요. 그분은 누구하고 사로잡히셨어요?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를 하는데 자기 속 알아준 분이 장로님하고 권사님이었대. 속 알아준 분이 장로님하고 권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별다리 이야기 안 하시고 교회를 옮겨버리신 거예요. 속 이야기 안 하시고 옮겨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 알아주는 사람이 교회에서 없어져 버리신 거예요. 헌금도 또 많이 하시던 분이 없어져 버리니까 막 가슴 아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하고 가장 그 목사님하고 친밀한 분이 누구였다는 이야기예요?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이었다는 이야기. 물론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의 이야기도 맞는가는 확인해 봐야 되지만 그건 못했지만 일단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분이 그 목사님이 사로잡혀 있었던 분은 그 권사님하고 장로님이에요. 거기에 있다면 내가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들지 못합니다. 31절 말씀 30절 계속 읽습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매매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에요. 상인이기도 하고 물건의 구매자이기도 하고. 근데 물건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사잖아요. 필요한 걸 샀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요? 필요한 걸 샀어요. 아니면 팔려야 될 물건이 좋은 값에 팔렸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매매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물건 자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에 어떤 것이 팔려야 돼요.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 사로잡혀 있는 데서 노임받으라 하는 이야기지. 누구에게 사로잡히면 노임받겠어요? 내가 세상에 사로잡혔어요. 세상에 사로잡힌 것을 내가 풀려고 해봐야 풀리지 않습니다. 주님께 사로잡히면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께 매인바되고 주님을 붙잡게 되면 주님과 정상적으로 제가 매인바되고 붙잡힌바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친밀함 속에 들어가면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과거에 3년 전에 읽었던 말씀이 떠오르면서 깨달아져요. 7년 전에 읽었던 말씀이 깨달아져요. 엊그저께 읽었던 말씀이 깨달아져요. 많은 성경을 읽도록 성령의 역사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정답표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떠올라요. 자꾸만 말씀이 떠올라요. 정상적인 친밀함은 뭐가 떠올라요? 말씀이 떠올라요. 말씀 없이는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거든요. 정말로 주님과 친밀해질수록 성령의 역사는 생활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님과 안 친밀해지고 주님과 내가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어디에서부터요? 마음에서부터.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은 나를 고치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나아가면 나를 고치기 시작해요.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내 절망과 탄식을 고치기 시작해요. 나를 친밀하게 해주셔서 내 의지가 되시니까 걱정이 사라져가기 시작해요. 어떤 분은 그러셔요. 목사님, 걱정 근심이 죄라면서요. 그렇지요. 걱정 근심을 없애려면 얼마나 회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지 걱정 근심이 없어질까요? 회개하면 없어지나요? 당연히 회개하면 많이 없어지죠. 그러면 얼마나 더 해야 될까요? 내가 걱정 근심은 주님과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약해져가고 사라져가기 시작하고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현실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그러나 주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약해지고 나를 사로잡는 힘이 약해지고 그걸 가지고 가까운 주님한테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응답받으리라는 믿음은 강해지죠. 가까우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굉장히 친하다면 그 사람이 권력자라면 무슨 일이 생기면 야, 이 사람 내 가까워. 연락하면 되지. 연락해서 도움 좀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지요. 가깝잖아요. 가까우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도와줄 부분은 도와줄 거야. 내가 예수님과 가깝다면 그때 믿음은 생기거든요. 가까워야지. 기도해놓고 아이고 어쩔지 모르겠어. 안 가까우니까. 오늘 만나지 않았으니까 믿음 속에서. 어제 주님 만나지 않았으니까. 일주일 동안 만나지 않았으니까 내가 기도한 것이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친밀하고 가깝다면 그건 우리 모든 사람의 몫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이 주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자 믿었다 해서 못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다 그래서 못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봅니다. 죄 많은 삭개오도 사마리아 여인도 가늠한 여인은 주님이 사랑해주고 그를 살려주었는데 그 여인은 주님 가까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많은 죄인들이 많은 세리가 많은 창기들이 주님의 친구가 되었어요. 주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어떤 이들은 주님의 친구가 되었어요.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과 굉장히 가까운 여자로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입성했어요. 그 무수히 귀신 들렸던 여자, 창기 출신이었던 여자, 주님과 가까운 사람으로 살다 갔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예수님 가까워질 수 있어요. 주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내가 가까이 하면 돼. 내가 가까이 하면 돼. 내 마음에서부터 가까이 하면 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차버리고 던져버리고 가까이 나아가면 돼. 또 가까이 나아가면 돼. 내 죄를 끊을 수 있는 원천은 주님이 끊게 해주셔야 돼요. 근원적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돼. 또 나아가면 돼. 친밀하게 가까이 하면 돼. 어느 때에 성령님은 더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죄를 끊게 하시는 또 나를 변화시키는 원천이 되어 주셔요. 한 번 가까이 나아간다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하고 함께 전화통화 한 번 했더니 10년 사귀는 우정이 쌓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 한 번 가까이 나아갔다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생활과 삶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지 않아야 되고 단지 기도 시간이나 예배 시간만 그렇다면 우리는 많은 세월이 지나가고 흘러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거고 그냥 조금 맘마보고 살다가 말 거고 또한 주님의 그 깊은 사랑 속에는 못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친밀함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나아가고 가까이 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우리의 눈을 어두워진 눈을 밝게 하시고 이 땅의 세상의 삶 속에 영육 이원론 영적인 것 세상의 것이 따로 느껴지던 것 영적인 세계는 저 멀리 그리고 여기는 세상의 삶 보이는 삶 육적인 삶 손에 잡히는 것 그랬는데 그것이 전혀 차이가 없는 하나인 것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하나이고 오히려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것을 깊이 있게 그때야 보게 되어져. 그렇지 않으면 사람만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만 보이고 물건만 보이고 그러다가 인생을 마치고 맙니다.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저나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러한 천주교처럼 성체, 조회, 웃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지금도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고 그렇게 해서 그 십자가 매달린 십자가 앞에 절하고 경배하고 예수님 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경배하고 왜 그런 일을 하면서도 모든 게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주교인가 누가 와서 교황 앞에서 이야기할 때 인사말을 제가 들어봤어요. 마지막 인사말인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는 성인이 몇 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이게 맨날 성인 이야기에 누구를 경배하고 예배하니까요? 성인들을. 자기들은 예배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그 성인하고 교류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사도신경 그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신경의 성도의 교제는 살아있는 사람 천국에 간 사람들 말고 살아있는 사람 관계 속에서 교회가 되게 하고 예수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해서 성령님의 흘러감과 성령님의 하나됨이 있게 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걔네들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교제는 뭐냐 그러면 죽은 성인 프란치스코 성인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걔한테 기도하면 걔가 기도 응답해줘요. 걔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응답이 와요. 그래서 가톨릭의 성인은 어떻게 정하냐 그러면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한테 기도를 해요.
이번에 테레사 수녀가 성인이 됐잖아요. 왜 그랬냐면 그건 내 거짓말로 탄로가 났는데 어쨌든 간에 누가 테레사한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응답이 이루어졌어요? 안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증인이 있고 이루어진 사실이 있으면 성인 추대가 가능해요. 그래서 죽은 사람한테 기도를 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리고 그것이 증거가 되고 입증이 되고 증인이 서면 성인 추대가 가능해서 추대를 해요. 성인으로.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한테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 되지요. 그것이 성인이라는 의미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인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틀립니다. 그 사람들도 성인도 하나의 뭐예요? 이제 기도의 대상이에요. 그들이 중보자예요. 참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근데 그들이 성인이에요. 무수하게 많은 우상숭배는 모든 것이 다 도배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는 세례명 같은 것도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교황 같은 경우도 프란치스코 교황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배경이 나왔었잖아요. 어쨌지 해가지고 프란치스코 그 성자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성인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어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프란치스코의 그 영이 이리 받아지는 거죠. 프란치스코가 가난한 자들 위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그런 그 영의 흐름이 그렇게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에 의하여 살고 예수님의 권능 속에 살고 그들은 끊임없이 성자를 추구하고 성자에게 기도해요. 마리아에게 기도해요. 그렇게 어떤 상을 갖다 놓고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그들은 일마에서 묵주를 돌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 불교 신자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불교 신자도 두 손 모으고 합장하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쫙. 이분도 보니까 다 그렇게 다니잖아요. 이렇게. 안 보셨어요? 묵주 딱 들고 안 보셨어요? 옷 입은 스타일도 승려복하고 좀 유사하지요. 영이 같으니까 그래. 불교 뒤에나 가톨릭 뒤에나 같은 마귀가 있으니까 그래. 이렇게 다 모양이 비슷해져요. 묵주 돌리고 염주하고 묵주하고 차이가 없어요. 돌려요. 한 바퀴 돌릴 때마다 이 성인이 응답을 해줘요. 그렇게 생각하니 거기에 사로잡혀요. 우리는 예수님께 사로잡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과 우리의 삶의 차이가 없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우리가 차이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천국 가니까. 그들은 선행을 하면 천국 가거든요. 교리가.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잡혀 가난한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잡혀 있어야 돼. 예수님께 마음이 있어야 돼. 예수님 가까이 해야 돼. 그래야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함께 예수님과 친밀함 속에 우리 함께 들어가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가 되어질 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기도로 세울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과 친밀하면 내 기도는 응답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고 정상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병적인 사랑, 병들어버린 사랑이 아니라 병들어버린 사랑. 제가 어느 집에 갔더니 걔가 그 집 자식 중에 하나더라고요. 걔가 자식 중에 하나예요. 아니 손자인 것 같아요. 손자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어딜 걸어가는데 걔를 갖다가 이 보따리에다 싸가지고 등에 짊어지고 걸어가시더라고요. 걔를 이렇게 싸가지고 길을 걸어가시는데 이제 걔가 행복하겠죠. 걔가 지 네 발로 뛰고 걸어야 되는데 할머니가 싸가지고 가가지고 집에 풀어놓고 또 다시 밖에 나갈 때는 또 등에 짊어지세요. 가방에다가 싸가지고 한여름에 갖고 돌아다니시더라고. 걔 표정을 자세히 안 봤어요. 아마 걔 같은 표정을 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 걔가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치요? 자기 자식이. 그러면 개라는 것을 하나님이 애완동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개 수준에게 맞는 사랑만 베풀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개에게 맞는 사랑만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은 허락한 범주 속에서만. 이걸 넘어서면 뭐가 돼요? 우상이 돼요. 넘어서면 범죄가 되고 넘어서면 우상숭배가 돼요. 죄가 되지. 내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하나님은 허락한 자리 속에서만 있어야 돼요. 내 자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허락한 범주의 사랑까지만이에요. 이 커트라인을 넘어서면 주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져가요. 성령의 역사는 식어져가고 약해져가고 없어져가고 사라져가요. 커트라인만 넘어서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른 것을 가난한 자들 섬겨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범주를 넘어서 버리면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 사회 정의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범주를 넘어서 버리면 심각한 게 돼버려요. 심각한 게 돼버려요. 주님이 내게 사라지기 시작해요. 주님은 머릿속에서만 남아 계시고 내 지식 속에서만 신학 속에서만 남아 계시고 내 삶 속에서는 안 계셔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해 못 하실까봐 여러분은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는 거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아니 정상이죠 당연히. 나 선을 넘어가면 비정상인 것이 선을 넘어가면 그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에 함께 가까이 하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가까이 하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무자식이셨어요. 무자식이었으면은 그분이 기도생활 참 많이 하시고 성품도 좋으시고 기도생활 많이 하시고 무자식이셨어요. 무자식이시면 성경에 요 고린도전서 7장에는 딱 맞잖아요. 그치요? 결혼하고 남편도 일찍 돌아가시고 무자식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상팔자라 그러잖아요. 무자식이 상팔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무자식이니까 혼자 되시고 무자식이고 먹고 살 돈도 좀 있어요. 그러면 주님만 사랑하고 살면 너무 좋잖아요. 그치요? 근데 안 그러셨어요. 안 그러셔가지고 조카를 자식으로 만들었어요. 그 조카가 제 친구거든요. 제 친구. 조카를 자식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조카가 자기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말도 안 듣지요. 제 친구인데 사고를 좀 많이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걔는 다 커가지고 내보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조카를 또 자식으로 삼았어요. 거기에 온갖 애정을 쏟았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그 권사님이 참 성령 충만하셨거든요. 성령 충만하셨어요. 기도생활 많이 하셨어요. 은혜가 충만하셨어요. 근데 조카를 자식으로 만들면서 이게 뚝뚝뚝 떨어지시더라고. 하고 병이 들기 시작. 몸도 병들고 영적으로 병들고 떨어지시더라고. 아니 조카를 자식으로 삼는 것까지는 문제는 없어요. 그치요? 선을 넘어가니까. 선을 넘어가니까.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권사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카를 하나 자식으로 그 다음 또 만들었어요. 암으로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22인가 죽었어요. 그러면 정말로 주님께서 권사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죽인 건 아니고 주님이 죽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살려달라는 기도는 응답 안 하시겠지. 왜? 그냥 남자인데 툭툭 빨대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그냥 깨지 준비하고 하고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이제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그치요?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강아지로 채웠어요. 강아지. 집에다 강아지를 데려다 놨어요. 자기는 고기 안 먹고 강아지는 다 돼지고기 소고기 먹였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한 번씩 신방을 이렇게 가요. 다른 교회 권사님이지만 신앙 가까우니까 신방을 가면 이 몸에가 막 이분이 두드러기 개를 맨날 끌어안고 자니까 개 피부병 막 이건 막 이 노인네가 딱 들어가지고 아주 개 냄새, 개 털 날리고 개가요 어떻게 끌어안고 살았는지 돼지가 되었어요. 개가 돼지가 되었어요. 머리만 뚝 나오고요. 다리만 4개가 짤록하고요. 뚱뚱해가지고 20걸음 걷는데 걔가 힘들어가지고 10걸음 걷다가 그러더라고요. 개를 어떻게 키웠는지 하고 이분이 요양원에 들어가시면서 입원하시고 요양원에 들어가시면서 개를 좀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걔가 남은 인생을 평안하게 보내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걔를 데리고 산에 평안하게 놓아드렸어요. 산에 데려갔어요. 산속에 데려갔어요. 걔한테 그랬어요. 찾아온나 그러고. 걔는 10걸음 이제 못 걷게 됐어요. 찾아온나 그랬어요. 찾아 안 오더라고요. 우리한테 맡겨가서 우리가 산속에서 찾아온나 그리고 산속에 산책하는 길에 놔두고 내려왔어요. 걔가 걔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 버린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성령 역사 사라지고 그분의 인생이 그렇게 됐어요. 이것도 이미 이제 옛날 10년 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나이도 많이 드셔버리고 그냥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제 소식이 없어요. 20, 30년 동안 알아왔던 그분이 소식이 없어요. 이미 다 나이가 돼서 90이 넘었겠지.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겁니까? 그 뜨거웠던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인생을 마감해야지. 뭔가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기도회에 나오셨어요. 가고 기도가 안 끝났는데 얼른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시냐 물어봤어요. 개똥을 안 넣어야 돼.
아파트에 있는 개 똥을 그날 누이질 않았대요. 까먹었대요. 그 똥 생각이 나가지고 얼른 똥 누이러 갔대. 자기 개가 너무 고통스러워 할 테니까.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똥을 안 넣는데요. 그 개는. 산책을 시킬 때만 꼭 넣는데요. 착해가지고. 아파트에서는 안 넣는데요. 효자래요. 하고 자주 기도할 때 되면 중간에 사라지세요. 똥 못 누이는 날은. 효자개를 위해서. 그리고 입에서 자주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개 이야기. 효자 개 이야기. 자식보다 효자래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다 적정 위치만 지켜야 돼. 하나님 자리가 있고, 그렇죠? 주님 자리가 있고, 남편 아내 자리가 있고, 자식 자리가 있고, 개 자리가 있고. 개 자리는 저 밑에요. 개 자리를 또 위로 쭉 끌어올리면 개 팔자가 상팔자가 돼서 개가 돼지로 변합니다. 사실은 개 자리는 아파트 안도 아니에요. 아파트는 어쩔 수 없지만 개 자리는 집 밖에 집 마당이죠. 마당이 없는 집이 있어서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주님 자리를 다시금 주님 자리를 딴 것을 채웠던 걸 끄집어내야 되고 주님 자리는 주님 자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되면 하나님 말씀에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예배 시간에 오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도 30분 1시간 하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주님과 친밀하게 살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님께서 말씀의 비밀을 보여주는 사람,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게 해주시는 사람, 천국의 비밀을 보는 사람,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사는 사람, 성령의 놀라운 권능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